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긴데요, 같이 좀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9절인데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절,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이 꿈을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스토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이 초기 시기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변민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아주 위협을 하죠.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그 자신이 꾼 꿈을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 밤에 꿨던 꿈을 기억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죠. 그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왕에게 항변을 합니다. 10절 11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세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저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말도 안 되죠. 아니, 꿈을 얘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 신 외에는, 우리 가운데 살지 않는 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떤 꿈인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오늘 그 꿈이 어떤 꿈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찬란하고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새와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믹스돼서 만들어진 저 희한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저런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은 저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돌이 날라옵니다.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고 어디서 날라온 돌이에요. 그 돌이 저 신상의 발을 칩니다. 그러자 신상이 완전 그 산산조각이 나고 마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리고 그 날라온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한 산을 이룹니다. 와, 심상치 않은 꿈이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잠재의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꿈 자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의 세계사를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잠재의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각의 세계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들려오는 참 굿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동의 이란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란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은 뭐 전적으로 이슬람 국가죠. Radical Islam Country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방송 CBN에서 했던 리포트를 제가 보았는데, 쿠르드족 고원지대 쿠르디스탄이라는 곳에서 이란인들을 만났는데 그 이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도 없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데니스라는 가명인데 그 또한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았고 상처 자국을 보았다.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몸에서는 강렬한 빛이 가득했다면서 그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꿈이 날 변화시켰고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 이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는 성경을 능가하는 권위가 없다라고 우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전해질 수 없는 것은 어떡합니까? 그 이란의 케이스를 보니까 성경이 전해질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선포될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생각 가운데, 꿈과 환상 가운데 직접 계시하셔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네? 그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아니, 하나님 원하시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왕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신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의 꿈을 알 수 없다고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흥분했습니다. 더욱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풀이를 합니다. 11절 13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누구를 죽이라고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완전 폭군이죠.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객들과 박수와 점쟁이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 죽여.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저들이 바벨론의 공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저들이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잘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엉뚱하게 이 왕의 꿈 때문에 모두가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다니엘이 왕을 대면합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와,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왕을 대면하여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그 꿈에 대해서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신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해석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도 않으셨는데, 아직 그 해석이,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좀 달라, 내가 해석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한 것은 다니엘에게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엄청난 믿음이죠.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되게 급했나 봅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을 대면하고 시간을 좀 주면 내가 해석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나온 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함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들 하면 저도 이 다니엘서를 나누기 전에 항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근데 그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저들에게 더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식 이름을 제가 외우기로 했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아사엘, 아니 하나냐, 아니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여러분, 아사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싹딱 입에 붙는데 입에 안 붙어,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도 외워야 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 목숨을 걸고 왕을 대면했지만 그는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이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니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저들이 힘이 된 것뿐만 아니라 저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함께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들은 그 전부터 친구 관계였는지 모릅니다. 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공통점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심, 그것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합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함께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왕에게 들어가 내가 이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담대히 장담을 하고 나온 후에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스토리는요, 다니엘에서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만 다니엘과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내용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또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친구가 필요한가요? 술 친구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friend? You're 왕따. 왕따군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장 기도를 부탁할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친구들이 있냐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세요?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닮을 수 있는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벽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웃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는 와이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능한 한 결혼하지 말아라. 미혼자들이나 또 과부들에게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프렌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특별히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그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강조합니다. 몇 구절만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서로 함께 같이 피차. 관계적 표현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모두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민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은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은 참 외롭습니다. 이 관계의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보면 우리 이민자들 중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관계없이 외롭게 사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거예요. Don't bother me.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와 같은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 건강을 위해서는요, 관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에게는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죠?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닙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주 한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한국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 이민 와서 외롭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전에는 정말 뭐 이민사회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국밥 먹으려고 교회를 찾아가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이 남과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동부나 중부 가보십시오. 정말 유학생들이나 교회 가야 한국 음식 먹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민사회가 사회 중심의 교회가 있고, 이민자들의 관계 형성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저에게 교회는 이민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냥 전부 그냥 교회 스토리예요. 교회 스토리. 지금 이민 온 지 44년, 43년인가 됐는데요. 저의 이민생활은 그냥 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은 다 교회 친구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여러분 그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의 연령별로 숫자가 가장 많은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몇 년생인지 아세요? 71년생이에요. 한국인들 중에 71년생이 숫자로 제일 많아. 근데 이게 뭐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내가 자랑하고 있죠? 내가 근데 71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71년생이 엄청 많았어요. 돼지띠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함께 어렸을 때부터 놀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파티도 많이 다녔어요. 파티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놀면서도 또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부터 놀기도 하고.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아니어서 다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놀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목사가 나왔어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베스트 프렌드들이죠. 참 그런 만남이,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 만남, 정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게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자꾸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만나야 돼요. 이곳에서.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동지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한 사람으로 안 됩니다. 두 사람도 부족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계속 두 사람 얘기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함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계속 두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 겹줄 얘기해요. 이거 전도서는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에게 친구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우울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할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요나단이 없었습니다. 그가 터득한 거죠. 한 사람이면 안 된구나. 그러면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도 좋지만 세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네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네 사람,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이. 아사랴. 농담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되게 입에 안 붙어요. 계속 해야 돼. 4명이죠. 4명. 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숫자를 드립니다. 엘리스트 4명. 사도 바울은요, 정말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언급한, 멘션한 그의 동역자들 이름이 80명이 넘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바울의 동역자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가까이 했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부탁했던 3명의 제자들이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였습니다. 바울, 디모데, 누가, 실라 4명이.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명을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육신이 약해서 다 졸고 말았죠. 예수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4명입니다. 4명. 근데 기억하세요. 4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필요합니다. 4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복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시 이렇게 돈도 벌고 만남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만남의 복. 저는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너무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설교 원고를 쓰고, 여러분은 참 좋은 본문입니다. 크크. 내가 여기다 키읔을 2개 넣어놨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냥 웃겼나 봐. 정말 목사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건데, 정말 저는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너무 큰 축복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냥 저를 이렇게 친구로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친구 하실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언제든 저희 카톡을 주세요. 전화를 주시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멀리 느껴지세요? 제 이미지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밥 먹을 사람 없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힘들고요. 미리 스케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의 복. 그리고 제가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제가 정말 최고의 와이프를 만났죠.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와이프. 저번에 당신 정말 당신 최고의 와이프야라는 걸 내가 갑자기 영어로 하고 싶어가지고 You're the best wife I ever had. 내가 그 뒤에 말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야? You're the best wife I ever had. 여기 뭐가 잘못된 건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조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혼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소년들은 다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바벨론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 자기 혼자 그것을 지켜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옆에 든든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건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든든했을까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의 만남으로 허락하신 거고, 이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도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저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티네저 때, 우리 티네저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부모님의 영향보다 친구들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평생 함께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 여기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키우고요, 이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돼서 아직도 정말 베스트 프렌드들이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한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러분, 합심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 이상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합심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는, 교회는 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영성이 아주 특별하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합심 기도, 더욱이 합심으로 통성하는 합심 통성 기도, 우리 너무 잘하죠. 이건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심 통성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소리 높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그 설교학 교수님 닥터 스누키안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한인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막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두 조용해지더래. 너무 신비하더래. 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잖아.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이한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예배에서, 다락방에서, 훈련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막 우리 교회 스타일이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기도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소리 높여,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 때로는 막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기도제로 똑같이 따라서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문제 없어요. 왜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우리 사역반 기도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다들 너무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혼자 막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용해지니까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간절함으로 지체들의 기도 제목,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 적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교회에 오셔서까지 여러분 외롭게 그냥 오셨다가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오셔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너무 외로우시면 어떻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제일 좋은 것 다락방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훈련에 오시는 게 가장 좋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별로 없어요. 그게 장점이죠 단점이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부부회 뭐 이런 것도 없고 전도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그룹이나 훈련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게 관계 형성이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또 도울이 있으니까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왕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놀라운 꿈의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들이 기도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거동락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저들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며 살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벨론보다 더 악한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장이라도 기도를 부탁할 친구들,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만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홀로 있는 것이 익숙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모임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함께 같이 피차.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손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런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관계 중심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와서 그 누구도 외롭지 않고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함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나 홀로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평생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